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것을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이 더 굳건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그가 이 일루리곤까지 그 지금의 이탈리아의 이 반도의 서부 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일루리곤까지 사역을 하고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죠.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쓰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이런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엄격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서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자라게 될 때는 3m까지 웃자라는 이런 어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가 전하는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연장선 속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복음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 일꾼의 직분을 우리가 또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를, 또 지역의 이웃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친척과 형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제물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형제, 그런 가족을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꾼 삼아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그리고 가족을, 형제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 기쁨,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장인 장모님 교회 나가지 않으셔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장모님 교회 나가시고, 자녀들이 교회 나가시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그 형제들, 또 저희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님 위해서 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 사촌들이 또 계신데, 이 사촌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 직분, 또 우리가, 제가 선교지를 다니지만 그들을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맡게 하시는데, 제사장,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이런 정결의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기 말씀처럼 내가 아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또 열방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들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스스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교회를 칭찬해요.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의 선함. 이건 믿음이 선함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그 뜻을 따르는 것도 선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함인데 그들 속에 믿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유함, 가득 차서 정말 부유함이 있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이 또 가득한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의 어떤 그 분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 필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은 조금 불편함을 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이 부유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정한 부유함은 결국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결국 이 재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재물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생각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1년에 꼭 우리가 한 번씩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읽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거 하나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어떤 자부심.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또 감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사장 직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콕 집어서 제사장 삼아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제사장 하겠다고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혈통이 좋다고 또 가문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런 일꾼이 됐다.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 복음의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른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때로는 말과 행위로 그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입이 열리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자비로 또 오래 참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계속되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의 동반부 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서반부 쪽을 그가 밟기를 그리고 그쪽을 사역하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 속에는 전하였노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스페인 이쪽에 이제 이 로마로 본다면 서반부 쪽에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크죠. 어떤 분들은 그가 이제 마지막에 그 로마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스페인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죠. 이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압송이 돼서 로마로 오고 그 로마로 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그가 거기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원하던 로마의 서반부 끝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골고루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이곳에 가지 않고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직장이든 지역이든 이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또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는 다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듣는다라는 게 너무 놀랍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알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그래서 우리가 막일, 뭐, 많잖아요. 막일을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일꾼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가족, 또 지역,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오늘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엄청난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다시 한번 이 영적 자부심, 이 아침에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이 직분을 내게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업.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이죠. 이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의 본업이다. 예, 세상이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용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겠어요?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업은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업으로 영적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오늘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 옆에 산 재물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신 그런 막노동꾼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산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것처럼 주님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주님 앞에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사명들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과 행위로 때로는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과 행동 또 행위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감당케 해달라고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어줍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여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또 귀한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셔서 오늘도 제물 드리는 자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오늘도 감당하는데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꾼으로 능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